기도로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사는 건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어려움도 그치지 않고 고난도 그치지 않고 어떤 때는 고난 같은 의구심이 떠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질병이죠.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병들면 두렵고 또 실제로 고통스럽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도 두려움이죠. 이게 다 고난은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돈 없으면 불편하고 부자유스럽습니다. 갈 곳 못 가고 진짜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진짜 절벽에 떨어뜨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 때가 있죠. 이게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관계가 깨져야 되고 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질병 같은 거는 건강이 뭐예요? 병하고 싸워 이기는 거죠. 경제도 빈곤 이기는 거고 어떻든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도 관계 회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이기는 길이 뭐냐? 기독교는 간단하잖아요. 기도입니다. 예수님 지금 한마디로 고난 아닙니까?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일 수도 있지만 내용 고난이잖아요. 죽음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마음속인 고통도 있고 육적인 힘듦도 있고 관계 깨진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총체적 고난 그러는데 총체적 고난 말이 어려운 거지. 하여튼 고난이 겹쳐서 오는 겁니다. 그냥 고난은 절대 한 가지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세 가지, 네 가지 막 겹쳐서 와서 고난 당할 때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는 정신 못 차리는 중에서도 딱 하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사명도 되찾게 되고 순종도 되찾게 되고 우리 감정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적용 중심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맨날 많이 살폈으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고난을 기도로 이길 수 있는가? 첫째는 기도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면 안 되고 팀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가 클리셰라 그랬죠. 오늘 새벽에 클리셰.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매일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냥 어쩌다 간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 거길 갔는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또 가더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클리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규칙적인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아버지란 말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바 아버지. 기도할 때 아빠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 세 가지가 그냥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임하는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 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작더라도 기도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팀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주로 복음서에서 혼자 기도하신 적 많잖아요. 오병이도 기도 때도 기적 이후에도 다 떠나가라 그러고 산에 가서도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 부를 때도 그렇고 홀로 기도하시다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진짜 고난 중에 오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의 용장들이었냐 하면 그러지도 않아요. 허접한 자들 아닙니까? 호언장담하고 다 버린다 할지라도 안 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낮은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팀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도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에 관계없이 하여튼 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예수님도 3 정도 필요했으니까 우리도 3명 이상은 필요하겠죠. 하여튼 기도팀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우리 기도팀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팀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같이 기도했던 팀이 작동되는 게 한 달, 2달, 한 2, 3년 되면은 그건 큰 재산이죠. 여러분 죽기 전까지 그런 재산들을 좀 많이 늘리십시오. 기도팀을 여러 개 만들어서 위기 중에 여러분들 그 팀이 여러분 살릴 겁니다. 모세가 강한 점이 뭐예요? 그 성경상의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모세만 기도팀이 있었던 것 같아. 아론과 훌. 둘 다 할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손도 잡고 막 하잖아. 여호수아는
기도팀이 없죠. 갈렙하고 안 친했던 것 같아. 뭐 같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 그죠? 같이 가긴 가는데 갈렙도 뭐 여호수아와 함께 기도해서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런 거 없이 다 각자 도생이야, 각자 도생. 그래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 뭐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지만 좀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강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왕이 바뀔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매번 바뀌었잖아요. 4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를 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절을 많이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지 말고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뭔가 그러면 위기 중에도 기도팀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혼자 안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팀 만드십시오. 어떤 두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까? 그게 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팀에 또 팀을 만들고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 가면은 선교 갈 때마다 팀 만들고 그죠? 뭐 제주 가면 제주 팀, 대만 가면 대만 팀, 고성 가면 고성 팀 뭐 이렇게 금년에도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찬양 가면 찬양 팀이 기도 팀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팀들을 만들면 그게 엄청나게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뒤에 보세요. 뭐 기도하러 갔더니 자고 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뒤에 나오잖아요. 뭐 3번이나 뭐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총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중보기도도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간 거지 필요 없는데 뭐 훈련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겠죠. 저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뭐 오해받고 뭐 말할 기회도 없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있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렇게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기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 분이 나는 수백 명은 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되더라고. 뭐 5손가락 아니었어. 양손도 아니야. 한 손 아니었어. 10개도 안 돼. 그 정도였고.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 아는 사람은 다 배신해. 지금 아는 사람들 이거 다 배신자들. 내 경험상 그래. 아는 사람 중에서는 그리 많지 않아서 아는 사람 중에는 5%도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연락이 와서 그냥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오더니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난대.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근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라 그런 감동이 온대. 그 감동이 성령이 주신 감동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감동 때문에 나도 엄청 감동받았어. 그것 때문에 막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뭐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 말고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라고 감동을 줄 때는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빚진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마음이 들면은 꼭 기도를 하고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몇 줄 주면은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어떤 교수는 뭐 이혼 직전이었는데 그 메시지 듣고 근데 저는 기도에 능력이 없는가 봐요. 기도만 해준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위로를 못 받는데 고기도 함께 같이 보내주면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고기 구워 먹는 장면을 보내주기도 하고 하여튼 위기를 2차례인가 넘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선의를 베푼 게 아니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팀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도 기도팀이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팀이 되어주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뭐 없지 않겠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전화 걸어서 밥 같이 먹자 그러면은 좀 편하게 나와서 먹을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되게 잘못 산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평상시 관계가 되게 중요하겠죠. 밥맛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밥맛 정도는 있는 인생이 돼야지 밥 같이 먹자 그러면 밥을 먹어줄 거 아니야. 같이 놀 사람 밥보다도 이건 더 힘든 거겠지. 같이 놀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면 친구겠죠. 같이 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같이 쇼핑할 사람 이건 좀 가볍겠지. 그죠? 이건 욕심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쭉 나눠보니까 진짜 중요할 때 같이 기도해 줄 사람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상시에 기도팀을 만들지 않으면 급할 때 새롭게 기도팀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기도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요. 여기 좀 웬만큼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이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각박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강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굴복하고 약한 자에게 매정한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통 때 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내가 줄 것도 기브앤테이크잖아요. 뭐 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건데 내가 진짜 약해져 보라고. 내가 힘이 다 빠지고 약해져 보면 오히려 공격을 한다니까. 약자 거 무너뜨려서 뭐 뺏어가려고 하든지 이게 죽여버리든지. 세상이 그래요. 무슨 예를 한번 들어볼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해 못하는 것들은 다 배후를 캐고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무슨 상품을 받냐 하면은 연금 상품인데 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연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경제 경영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연 7%의 고금리 연금 상품이 있어. 7%?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7% 이자를 준다고? 그렇게 7% 연금이 나오는 상품이 있대. 이거 말이 되나? 이해가 잘 안 되면 1억 맡기면은 700만 원. 이해되죠? 네, 1년에. 3억 맡기면 3721. 2100만 원. 5억을 맡기면 3500만 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간단하게 하면 돼. 10억을 맡기면 7천만 원. 그러면 매달 600만 원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집 한 채 요즘에 뭐 아파트 같은 거 한 대 있어도 10억 원 가잖아. 그럼 그거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매달 600만 원씩 나온다고?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상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사기 같더라고.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이거 사기지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사기는 아니었어. 사기는 아닌데 7%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특별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한꺼번에 맡기고 난 다음에 연금으로만, 목돈으로 다시 안 돼.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 중도에 인출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우리 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목돈을 집어넣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평화롭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꼭 돌발 사태가 벌어진다니까. 뭐 큰 목돈이 필요하고 큰 사고가 나고 뭐 애들이 돈이 생기기 필요하든지 뭐 내가 아프든지 뭐. 그래서 중도 해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대요. 왜? 이런 분들은 전 재산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같이 평화롭게 끝날 줄 아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 계산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계산을 못할 정도니까 좋게 말하면 순진한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재산 배분을 해? 근데 멍청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약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해지를 한단 말이에요. 해지율이 50%가 넘는데요. 그러면은 페널티로 얼마를 가져가느냐면 이거 배 이상으로 뜯어간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7%를 주면 된대. 그래도 남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연 7%의 고금리 연금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 약한 사람이 그 경험치가 나오잖아요. 해지율이 엄청 높아. 그 사람들한테 뺏어가지고 약속대로 성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 7% 주고도 남는데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거는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약하고 고난이 겹쳐서 올 때 있는 것까지 다 날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 진지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냥 한 번에 몰려가 버려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기자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예수님도 보통 때는 홀로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기도팀이 필요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에게도 아론과 훌을 주십시오. 다니엘같이 세 친구를 주십시오. 지금 뭐 만나가지고 너 기도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시간을 끌어야 돼요. 계속 그 작동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 계속.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뭐 한 3개월 이상은 계속 기도의 교류가 있어야만 살아있는 게 되겠죠. 또 계속 기도해야지.
그런 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꾸 날 위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발상에 전환을 하라고요. 내가 위기 상황했을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여력이 남으면 계속 중보기도 되십시오. 누굴 향해서든지 하여튼 계속 중보기도의 용장이 된다 그러면 그게 내 재산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이기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에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쌓인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습관이 돼야 된다고. 제가 클리셰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클리셰가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뻔하죠. 뭐죠?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복 동생이고 그런 거 한다. 아침 드라마인가 그런 거? 이렇게 찐따같이 이런 줄 알고 빌빌 대가지고 떡볶이도 못 사 먹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 재벌 2세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 웬만한 드라마들 보면 다 그런 뻔한 거 안 봐도 비디오 그러잖아. 뻔한 거. 그리고 클리셰,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고정관념.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 클리셰라는 게 원래 인쇄에서 나온 건데 자주 쓰는 말을 미리 조판을 해놓는 거예요. 조판. 클리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도 인쇄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초창기 때 되게 크게 하셨거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조판 미리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클리셰라고 그러더라고요. 클리셰.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쓰더라고 일반상에서. 클리셰가 그거예요. 이렇게 미리 조판해 놓는 거. 진부하거나 틀에 박힌 생각 그런 걸 클리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 뇌 구조는요. 중요한 거라든지 위기 같은 거는 미리 대비를 해놔요. 프로그램을 해놨다고. 그래야 금방 디폴트로 튀어나오지. 그걸 생각하면 위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복을 해야 조건 반사가 되고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무조건 반사 될 때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이 처음에 조건같이 보이잖아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게 처음에 조건이 되다가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난당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튀어나오고요.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무조건 반사가 되도록 만드는 거. 클리셰가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수구초심이라고 막판에 가면은 어렸을 때 먹던 음식으로 돌아가고 어렸을 때 살던 것이 그리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클래식은 영원한 거야. 막판 가면 다시 클래식이 그리워져. 고난 당해보세요. 새 찬양 이럴 거 주 없이 살 수 없네. 박자도 어렵고 나다 떠올렸다가 일주일에 코어도 3번 바꾸고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아. 주 없어도 살아. 그 노래 없어도 살아. 그런데 위기 상황이 오면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허구한 날 듣던 거, 자다가도 듣던 거. 툭 쉬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거. 오늘 그런 찬양만 했죠. 진부했어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 고난 당해봐. 진부해 보이는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래 맨날 했다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는데 이거 옛날 찬양. 이거 할 때 영성이 살아나는 사람은 여러분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지금.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와닿는 거라고. 근데 그게 클래식이에요. 클래식은 영원한 거고 아는 맛이 제일 무서워요. 아는 맛. 어렸을 때 김치찌개 이런 거.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축적하다 보면 기도가 내 인생에 클리셰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출퇴근하면서 운전 중에 성경을 틀어놓으니까 은혜를 받고 좋고 난리를 쳐. 내가 속으로 꼴값 떠네 그랬어요.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고 성경 책 갖고 읽어야지. 그런 식으로 틀어놓고 이독을 했대. 틀어놓고 이독? 아이고 나는 백독도 하겠다. 틀어놓고 이독이에요 그게? 독한 놈이지. 기도나 말씀 읽는 거는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특별히 기도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운전 중에 성령이 임재하셨어. 막 마음이 뜨거워져. 그러면 주여 하고 손 들면 사고 나 죽어 그냥. 주여 그런 순간에 눈 떠보면 잠길 때 예수님 웃고 계셔서 천국에서
나팔 소리 들리고 그럴 거라고. 운전하다가 은혜 받아가 주의하면 나팔 소리 들린다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떤 사람 그래, 뭐 지하철 탈 때 뭐 기도한다고. 그때 성령 임하면 어떡할 거야. 주야, 그럼 미친년자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묵상이라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죠. 누구도 친분받지 못할 자리, 나의 정서가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게 교회겠죠.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클리셰가 있는 거.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반응이 가능해. 이 반응이 있을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반응할 수 없고 다음에 반응할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도 보세요. 이렇게 평상시에 뭐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는 뜨거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매일의 기도가 쌓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여기 도우심이 있는 거 알죠? 다른 성경 누가복음 22장에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기억나죠? 이때 매일 기도했던 것이 그 순간에, 위기 순간에 하늘로부터 도우심의 손길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기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발작적으로 기도하면 별로 그런 은혜가 안 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클리셰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기도의 짝이라 그러는데, 기도의 짝 뭐 도처에 있는데 그냥 하나만 예를 든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했죠. 뭐 기도했더니 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날아와서 뭐 먹으라 뭐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 베드로 이제 그거 보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고넬료가 기도해요. 그 앞부분에 고넬료 장면이 먼저 나오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했다고. 기도했더니 감동이 왔어요. 두 사람, 네 부하 중에 두 사람 요바로 보내가지고 시몬 베드로 청하라. 니네 집으로 오라 그래라. 그럼 올 거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다고. 자기 기도한 거야. 고넬료는 고넬료 기도, 베드로는 베드로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연결시켰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고넬료는 응답받게 하시고 온 집안 식구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다 믿고 구원받았다. 4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기도, 기도의 클리셰가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연결이 돼요. 고립되었던 거, 마귀는 고립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분리, 쪼개지는 거, 그죠? 이게 되게 좋아한다고. 이 하나가 됐다는 거, 이게 생명의 역사잖아요. 이게 막 연결시킨다고, 여기저기 막 연결시킨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훈련시켜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예요, 그죠? 성소가 있는 기도, 어떤 응답이 있을 때 반응이 가능한 장소,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가정에 당사자는 별로 기도를 안 하는데 그 와이프가 엄청 기도를 했어. 남편이 뭐 이렇게 직장이 꼭 필요했던 거라 했다고. 기도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기도를 했어. 여기서도 그 인자가 꼭 필요했고 여기도 그 인자가 꼭 필요했어.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만드시더라고. 한쪽에는 경제 문제, 진로가 열리게 되고 한쪽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세주가 나타난 거야. 우리가 보면은 당연하게 뭐 만날 사람이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어도 못 만날 사람들이었는데 만나서 해결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연결시키는 거죠. 뭐 결혼도 그럴 거예요. 계속 기도해봐. 그러면 지금 어쩌면은 여러분 배우자 될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못 만날지도 모르고, 아니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놈이 자고 있어. 그럼 기도하라고요. 주님, 벼락을 쳐서라도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그놈이 깨는 날 또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동역, 사역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교 갈 때도요, 우리 대만 선교 간다 그럴 때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연계교회하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깨어나요.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뭐 어떤 교회 편애하는 것 같아도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특정 교회가 있어, 대만에. 근데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도 선교팀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준비 기도를 엄청나게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잘한 게 뭐냐 하면 계속 연락을 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잠깐 만들더라고. 그래서 기도와 기도가 만났더니 이전에 뭐 한 5번 갔을 때보다 더 한 것 같아요. 폭발적인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기도는 짝이 있습니다. 짝. 기도와 기도가 만나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짝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힘을 준다. 그래서 기도의 클리셰, 매일매일 일상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기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고난 중에 아빠가 보이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보여야 돼요. 아빠가 보이면 좋은 거죠. 아빠는 친근하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따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라 그러면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셨는가 봐요. 아빠는 신뢰할 때, 친근할 때 이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뭐 선택이 쉽던가요? 우리 선택이라는 자유가 부담스러워. 싫죠? 안 싫은가? 여기 서브웨이 있잖아. 서브웨이. 몰라. 젊은 사람은 가서 좋은지 모르지만 내가 벌써 늙었나? 뭐 묻는 게 많아. 뭘 어떻게 해달라, 뭐 넣어달라 말라.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제 제일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딱 주더라고요. 근데 맛이 없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선택 잠깐만 하다 보면 사람이 힘들어요. 그죠? 그 선택 너무 많이 하면 젊은 사람들 나중에 싫을걸. 결국은 자기도 몇 개 해보다가 제일 맞는 선택 갖고 하지 않나? 그죠? 이게 선택수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 실패하는 것 같아요. 식당도 잘 되는 데 보면 구색 너무 많이 갖추면 망해. 가보면은 그냥 메뉴가 한 2가지, 3가지 안 넘는 데가 쉽지. 그리고 결국은 하나밖에 시킬 수 없는 그런 구조. 2, 3번은 시키면 너무 맛이 없기 때문에 안 시키고 뭐 그런 데가 많아. 제가 금주간에 어떤 칼국수 집에 갔는데 탐스 칼국수라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 거기는 해물 칼국수 하나만 맛있어. 나머지 별로야. 사람 바글바글 돼. 내가 보니까 칼국수가 맛있고 김치가 맛있어. 그리고 딴 거는 뭐 줘야 먹지 아무것도 안 줘. 근데 줄 서서 먹어요. 줄 서서 먹는다고. 인간이 제가 볼 때 그 인간 심리 파악을 잘한 것 같아. 생각보다 선택 잘 못해요. 뭘 알아야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주름대로 먹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선택 잘 안 되거든요. 선택하라 그럴 때 우리 잘 못해요. 내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 아빠 골라줘. 우리 아버지가 좋았거든요. 최고 좋은 거 골라줬어요. 내 기억에 내가 선택했던 것보다 아빠 골라줘 그럴 때 훨씬 낫던 것 같아. 내가 고르면 좀 싼 거 골랐던 것 같아. 내가 되게 서민적이었던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골라준 건 거기서 제일 좋은 거였고 비싼 거였고 내가 고른 건 다 망가졌는데 아버지가 골라준 거는 오래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 되죠. 아빠 골라줘. 그러니까 아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내 구함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내 고난만 보이다가 여기 기도도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빠가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한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빠는 제일 좋은 거 주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 원대로 말고 아빠 원대로.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이게 이기는 기도예요. 아빠가 보여야 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 나오잖아.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 주는 자가 어디냐. 나쁜 놈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빠가 우리에게 좋은 건 안 주겠냐고. 그러니까 기도가 정점의 기도는 아빠가 골라줘. 이 기도라고요. 아빠가 골라줘. 아빠가 골라주는 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아빠가. 참 묘하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뭐 좀 무미건조한 총각 같고 그런 애 있잖아요. 동광이 지난번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난 거 아시죠? 저거리 다 붙었나 모르겠다. 잘못 붙었나? 다시 부러뜨려서 다시 붙여야 되는데 잘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쓰러져 있을 때 거제도에 있는 아버지가 올라오셨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통화하는데 뭐 옆에서 약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 늙은 나이에 아빠라 그러대.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신경질 내고 막 그러대. 빨리 해주지 아빠. 나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저 늙은 놈도 아빠구나. 그리고 되게 안도하는 것 같고 아빠가 되게 좋은 것 같았어.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고. 내 앞에서 하는 행동하고 달랐어. 내 앞에서 맨날 뭐 존경합니다, 뭐합니다 이런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은 험했지만 아빠 그러면서 하는데 저게 아빠와 아들이구나 그런 거 느꼈거든요. 기도가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기는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거든. 아빠 하나님.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구할 거 없어요. 그냥 아빠가 주시는 게 합력과 선을 이런 거 제일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빠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이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아니겠어요. 죽어라 기도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얻었다. 그 응답이 뭐예요? 십자가 면제인가? 아니죠. 십자가를 통과한 승리죠. 아빠가 골라줘 그랬더니 십자가 지래. 아빠가 골라주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지? 십자가 지니까 큰 승리를 맛본 거 아니에요. 사명을 이룬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그 고난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뭐 암 수술하고 이랬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빨간약 발라주면 제일 좋겠어. 근데 아빠가 골라줘 그랬더니 수술하래. 조금 전에 내가 얘기 들었더니 어떤 데서는 의료사고가 벌어졌대. 왼쪽 폐가 상했는데 오른쪽 폐를 잘랐다래. 그럼 어떡하나 그거? 그 암 있는 쪽 또 자르면 다 자르면 뭐로 숨을 쉬나? 그런 의료사고는 죽는 건가? 하여튼 그랬다 그러래.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요. 의사가 제대로 자르게 해달라고. 그죠? 뭐 병든 데를 잘라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르는 것도 있는가 봐. 뭐 10만 번에 한 번씩 뭐 있는가 봐. 그러니까 아빠는 뭐라 그래요? 수술해야 돼. 내가 그 헷갈리지 않는 의사 보내줄게. 그걸 잘 자르게 해줄게. 예쁘게 자르게 해줄게. 그 아빠가 인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있어요. 근데 치유가 되는 고통이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가 보이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가 되죠. 아빠가 보이면. 그러면 뭐 언제나 승리하는 거죠. 저 개인적인 것도 그래요. 제가 사실 이게 눈 수술을 할 리가 있나요? 근데 안과를 갔더니 안 고쳐준대. 저는 사실 뭐 눈이 안 좋아가지고 했더니 의사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아요. 그랬더니 날 되게 함부로 대. 막 아니 눈 이래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뭘 하고 목회를 하고 뭐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뭐 보고 설교를 해요. 나한테 막 그러면서 그래서 진짜 안 보였거든요. 눈이 잠깐만 내려가서 눈도 작은 주제에 뭐 더 내려가면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냐고 호통을 치면서 빨리 가서 그분은 자세히 몰랐어. 내 근육이 없는 걸 모르고 안검하수인 줄 알고 그거부터 하고 와야 눈알을 고쳐주겠대.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봤더니 뭐 근육은 끊어져 있고 뭐 전신 마취해야 되는 중증 상태고 잘 오셨다고. 내가 볼 때 그래. 그분은 명의야. 우리 사모도 그래서 명의라고. 욕을 잘해서 명의래. 호통을 쳐서.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그 의사가 호통 치지 않았으면 내가 수술했을 리가 없대. 살아보니까 절대로 안 할 사람인데 호통을 쳐서.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내가 약간 아빠 느낌이 들었어. 아빠가 골라줘. 진짜예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내 결정으로는 안 해요. 근데 막 호통을 치면서 호통까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고치고 오면 눈알 안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또 다시 갔다 오고 수술하고 오니까 요즘에 되게 친절해졌어요. 되게 정중해지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때 잠시 미쳤는가 봐.
그 주변 사람도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대. 요즘은 되게 정중하거든요. 아, 되게 나이스하고 맨날 웃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정깔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뭐 저런 사람이 다니나 그랬는데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빠가 골라준 거예요. 그 항공사 매뉴얼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항공사 매뉴얼에 비상 상황이 되잖아요. 뭐 금년 총각 있었죠. 그 대한항공에서 필리핀 세부에서 그 비상 착륙했을 때 반말하라요. 반말하는 게 매뉴얼이에요. 고개 숙여 이러다고요. 고개 숙여 순서대로 나가. 왜냐하면 정중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장난이자인데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팀 회원사인 대한항공보험입니다.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장난이자인데요. 근데 갑자기 반말하죠. 고개 숙여 순서대로 나가. 빨리 하라니까 말 안 들어. 막 이렇게 그렇게 나와 거기 소리에. 녹음도 한번 보세요. 걔네도 그래요. 이제 그러면 실제 상황이라고 느끼고 탈취 속도가 빨라진대요. 그래서 그 미끄럼틀 슬라이딩 타고 다 내려오더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데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거칠게 다루시지? 아빠니까 그래요. 아빠가 골라준 거예요.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내 길을 최선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전하였습니다.